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김건모 씨가 히트곡이 굉장히 많죠. 네,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좀 좁혀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주 내용은 슬픈 이별 곡입니다. 그런데 리듬이 막 밝고 신나는 노래가 있어요. 당시에는 엄청난 기록도 달성을 했습니다. 무슨 곡인지 아세요? 예, 잘못된 만남 나올 것 같았는데 힌트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리듬이 레게예요, 레게. 여러분들 대단하시네요. 예, 수준이 높으세요. 핑계입니다, 핑계. 그 노래를 들어보면요, 가사가 사실은 너무 슬퍼요. 여자친구가 꽃 한 다발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뭐 조그만한 뭐 카드 메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펴봤더니 손글씨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안녕이라고, 이별 통보. 우리 같은 세대인데 다 아시면서, 예, 이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남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냐?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러냐? 못생겨서 그러냐? 돈이 없어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물어봐야 속이 풀립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사실 물어보는 게 좀 찌질하죠. 그렇지만 영화 가사 속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해주는 말이 더 씁쓸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자 남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오, 그리고 사랑의 슬픔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게 무슨 그지 같은 말입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되게 궁색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김건모 씨가 노래하면서 목청껏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핑계 대지 말라고. 왜 계속 하세요? 우리 옛날에 같이 듣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유명한 한자 사자성어가 나와요. 혹시 아실까요? 저는 그 노래 딱 들을 때마다 옛날 어릴 때부터 그 사자성어 딱 떠올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역지사지.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맞잖아요. 역지사지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역지사지예요. 사실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갈등이 제일 많으시죠? 예. 입장을 한번 바꿔보고 생각하면은 조금은 이해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생깁니다. 지금 욥이 친구들 사이에서 린치를 당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몹시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요, 상처받거나 속상하거나 실망할 때 자주 쓰는 말들이 좀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떠오르는 걸 쭉 적어봤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 하시죠? 하셨죠? 그리고 역지사지. 입장 바꿔 좀 생각해봐. 내가 너라면, 네가 나라면 이해 안 되겠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쓰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나라면 너처럼 안 해. 이 표현도 씁니다. 나라면 너랑 다를 거야. 너 진짜 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나도 너희들이 하는 말처럼 독한 말 쏟아낼 수 있고 나쁜 말 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혀를 끌끌끌 차는데 나도 똑같이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힘들잖아. 조금만 이해해주고 나 위로해주고 세워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면서 섭섭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사실은 힘들지만 고통에는 좀 익숙해진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바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는 좀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상황에도 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욥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친구가 없을 것 같기도 하네 라는 씁쓸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정확히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가 저 하늘에는 있을 수 있겠지? 어떤 상황에도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안아주는 그런 친구가 저 하늘에는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장 말씀, 그리고 특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욥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욥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 첫 번째는요, 욥은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좀 필요했어요. 그게 좀 친구 아닌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런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쏟아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라는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물이 언제 나요? 한번 눈물 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때예요? 슬플 때, 또 네? 너무 좋아도 눈물이 나죠. 또 감동이 될 때, 좋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아플 때도 눈물이 나. 너무 아프면 눈물이 납니다. 어떤 감정이든 간에 극에 달할 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막 심하게 뭔가 감정이 올라오면 어떤 종류이든 간에 눈물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울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준다는 말이거든요. 네가 아프지? 나도 같이 아프다. 울어주는 거예요. 네가 슬프지? 네가 기쁘지? 같이 울어준다는 건 내 마음에 같은 공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친구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공감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면서 날카롭게 얘기하는 거에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 사실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맞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이런 공감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내 감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어머님이랑 관계가 너무 좋은 편인데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제가 어머님한테 마음을 좀 상하게 했어요. 최대한 감췄어요. 하지만 그게 뭔가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좀 마음이 힘들어하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사실은 저는 욥의 친구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할 말은 해드려야 될 것 같다. 아내가 말렸거든요, 사실. 아니야, 내가 얘기할게. 어머니 무슨 얘기인지 엄청 궁금하시죠? 예, 가정사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 같죠? 예, 그 별건 아니었고요. 어머님이 옷을 보내주셨는데 제 아내 옷을 너무 60대 옷을 보내줘가지고 아니 내 아내를 60대를 너 이거 안 돼 엄마. 왜냐하면 제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일단 아내를 60대로 만들었다는 거, 두 번째는 그게 너무 비싼 옷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돈이 없거든요. 골프웨어를 자꾸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가지고 아니다 하면서 감정이 서로 이제 그랬겠죠. 저는 그랬는데 또 아내한테 왜 그랬냐부터 저희가 혼나고 나서 다음날 아내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대요. 어머님, 남편이 너무 그랬다라고 하면서 사과했다고. 본인만 좋은 사람 되고. 저는 나쁜 아들이 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공감을 할 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속상하시죠? 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잘 때 잘 입을게요. 잘 때 잘 입을게요. 뭐야.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욥만 속상해요? 욥만 서러워요? 우리는 누구나 외롭고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잖아요. 사실은 가장 가까워요. 부부관계가 뭐 불편하든 어색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부부만한 친구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도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나이 들어서 용감해져서 얘기합니다. 나 섭섭하다. 그럼 아내가 얘기합니다. 나도 섭섭하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걸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구나. 여튼 우리는 누구나 주변에 내 마음을 알아줄 만한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 있으세요? 네, 좋겠습니다. 예. 좋은 가족이나 동료가 있으세요? 네,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행복한 사람. 그런데 생각만큼 그런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욥이 그렇게 원했던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내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슬픈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나와 아주 가까웠던 나사로라는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군가 달려와서 전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급하게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며칠이 지났고 장례 중이었습니다. 가족도 동네 사람도 다 같이 우는 상황이었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나도 함께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대요. 아픔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 슬픈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친구가 없는 것 같죠? 서러울 때가 있죠. 속상할 때 있죠. 사람의 관계에서는 속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곁에서 울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생각하는 두 번째 좋은 친구의 모습은요, 함께 빌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빌어준다. 우리 친구가 잘못했는데, 맞아요, 잘못했어요. 함께 빌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20절의 내용을 다른 버전의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중보자가 내 친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가 되어서 막 싸워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친구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감정, 그런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친구도 대단하죠. 그런데 함께 서서 아무 죄 없는 친구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사실 쉽지 않죠.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데 옆에서 난 죄가 없는데 같이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죄가 없지만 똑같이 죄인이 되어서 곁에 서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욥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옆에 서가지고 자기가 같이 엎드려서, 친구 옆에 엎드려서 부디 내 친구를 용서해달라, 내 아들을 용서해달라, 우리 부모님을 용서해달라, 같이 모욕을 당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조금 지친 모습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그렇게 많이 품었는데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품 안에서 벗어나면서 마음대로 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위에서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용서를 똑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잘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그 옆에 같이 엎드려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빌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찐으로 사랑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욥은 이런 친구를 원했습니다. 깨어진 것을 같이 좀 회복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욥은 신앙도 깨졌어요, 지금. 그리고 자기의 삶도 다 깨졌습니다. 친구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이 한 가지 좀 막연한데 기대하는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난 잘 모르겠는데 뭔가 기대감이 생겨. 좋은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구들과 나와의 관계를 좀 뭔가 회복시켜 줄 것 같아. 좀 그런 친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는 친구죠. 여러분들 삶에서 갑자기 100만 원이 급할 때 있잖아요.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친구가 알겠어 하고 보내줄 때 내 삶의 문제가 좀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늘 사실은 있을 겁니다. 제가 가끔 그 인간극장인가요? 아침에 하는 거?
따라라란 그 인간극장 맞죠? 근데 그거를 가끔 보거든요. 아침에 보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젊은 부부가 있고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좀 다퉜어요. 한 사람은 주방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어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말할 의도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웃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고 대신 말을 전해주면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그 부부가 같이 웃으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좋은 친구는요 이런 거죠. 막혀있는 것들을 좀 허물어주고 불편한 것들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삶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좋은 친구입니다. 욥이 그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내 삶에 이렇게 많이 무너졌는데 좋은 친구가 와서 내 삶을 좀 회복시켜주면 좋겠다. 인생이 정말 내 삶이 박살이 났는데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답도 안 보여. 좀 나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지 못했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분이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좀 회복하셨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내 곁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너진 영역들, 내가 어떻게 말도 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을 탄식 가운데서 도우시며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대학에서요, 어느 축구 감독이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해요. 성적이 좋지 않으면 감독이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언론, 지방에 있는 언론들도 막 공격을 하고, 그리고 학교의 동문들도 공격을 합니다. 저 감독 잘라라. 성적이 너무 좋지 않다.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감독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 옆에 있는 가족까지도 차가움을 느끼게 돼요. 아내가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부만큼 가장 가까운 친구 없다고. 근데 그 아내까지도 내게 싸늘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남자가, 이 감독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감독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요즘 집에 오면은 나를 반기는 거는 저 강아지 한 마리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보, 그거 알아? 세상에는 좋은 친구 둘은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의 의도가 뭐예요? 여보, 당신이 내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면 나는 힘이 날 것 같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말이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그럼 가서 강아지 한 마리 더 사오세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사실.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여러분들 호통 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님의 영상입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요.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여덟 아이기로 온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가르치하고 아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라. 판사님, 한번 다시 살려서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네, 이상입니다. 욥에게도 우리에게도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안 필요하세요? 필요하잖아요. 우리 편에 서서 같이, 오늘 세 가지 나눴잖아요.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직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호통치고 야단치는 엄마가 필요할까요?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엄마가 필요할까요? 자녀들은 같이 울어줄 엄마가 필요하고 그 배우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서 같이 빌어주고 그 상황을 수습해줄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짧아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년재판의 상황이죠.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됐는데 한 아이가 판결을 받고 나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저희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예요. 뒤에서 빌었던 사람이.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지만 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좋은 친구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좋은 친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옆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냥 대놓고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될게. 같이 울어줄게. 회복시켜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셨고 함께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건 아니에요. 예수님 제게 좋은 위로자가 되주세요가 아니라 제게 좋은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그런 위로자가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과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좀 세워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절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친구 하나가 필요하다. 친구 하나가 필요하다. 그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충분히 받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이제는 누군가에게, 멀리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옆에 있는 배우자가 혼자 울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오랜 친구가 혼자 울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